할렐루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국내에 단기 선교 있습니다. 여러분 화수목금 여러분 하루라도 꼭 참여하시면 너무나 좋겠고요. 그러지 못하셔도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또는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유년부, 초등부, 또 고등부가 이번 주에 성경학교 수련합니다. 모두가 다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등부를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입시지옥 앞에 정말 무너져 내려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거룩한 꿈을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는 우리가 복음을 넣는 대로 쏙쏙 잘 받아들여요. 아직도 아이들이 그래도 믿음 안에 정말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초등부서부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은 사춘기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사춘기라 그러잖아요. 중등부가 되면 사춘기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등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숨만 쉬며. 근데 초등부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칩니다. 이게 보통들이 아니에요. 제가 교육총괄 목사 할 때 주일날 각 예배를 돌아다니는데 초등부가 예배가 끝나고 분반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말썽꾸러기 있어요. 걔가 계속 선생님을 엉뚱한 질문을 해갖고 괴롭히고 아이들을 옆에 찝쩍거리고 분반 공부를 못하게 계속해요. 제가 그걸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분반 공부를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붙잡고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반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느냐 막 얘기를 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걔가 가방을 휙 메고 나가면서 누가 자꾸만 내 인생에 태클 거냐?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요즘 5학년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사춘기 보통들이 아니면 그 아이들 100명을 모아놓고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만경에 가서 여러분 기도를 안 해주시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함께 칼을 빼들고 목숨 내놓고 싸우긴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디에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졌습니까?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졌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그 싸움에서 모두가 승리하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더 특별히 기도하는 한 주간 되셔서 좀 새벽 제단 쌓으시고 또 시간 내셔서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좀 뜨겁게 한번 기도하시며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승리의 소식으로 가득 찬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세상길을 돌아다니느라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던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씀 앞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 곁에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도와주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한 정말 마지막 축복 기도를 올리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느니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다고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산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지금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보다
그곳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 밖에 동쪽 편에 있는 시내인데요. 이 기드론 시내를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은 케드론 나할이라는 말이에요. 케드론은 어둡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할은 시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는 어두움의 시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시내는, 기드론 시내는 시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는 우기 때나 물이 조금 있을까? 평소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에 이 기드론 시내는 메마른 골짜기로 생각돼요. 그리고 어둠과 슬픔과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버지에게 반역의 칼을 들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무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마치 공동묘지처럼 사용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어둠과 죽음의 시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죽음의 강을,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너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시긴 했지만, 주님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이미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은 이 강을 건너므로 이미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의 영광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 또한 없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고난과 죽음의 기드론 시내를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자라면 누구나 이 고난과 죽음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야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자로서 이런 어둠과 슬픔과 죽음의 기드론 시내를 건넌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눈물로 이 죽음의 골짜기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피난 갔던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예전 같으면 다윗 왕 앞에서 고개도 못 들던 시므이라는 아주 나쁜 신하에게 참을 수 없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섰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시금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마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라는 단어가 어두움의 시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전혀 어울리지 않게 백향목의 시내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백향목이라는 목재는 그 당시에 건축에 사용하는 최고급으로 쳐주는 목재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사명을 쫓아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아름다운 백향목의 인생,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향기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은 기드론 시내, 어둠과 슬픔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걷고자 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여러분은 결국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백향목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어두움과 죽음의 시내를 건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는 바로왕의 환대를 받으며 정말 비옥한 고센 땅에 머무르며 그들은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400년이 지나는 동안 70명으로 시작된 야곱의 가문은 무려 200만 명이나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그 축복을, 그 약속을 이루는 은혜를 얻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된 거잖아요. 이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협을 느끼고 그들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시켜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가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결국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명령 앞에 이스라엘의 눈물은, 부모의 눈물은 극에 달았고 이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고난은 하나님이 보낸 기도의 초청장이 되었고 이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약속과 비전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에는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첫걸음을 떼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희한한 거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막다른 골목 홍해바다 앞이었다는 거예요. 이 앞에는 죽음의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양옆에는 산으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는 정말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를 보고 바로 왕은 조롱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그야말로 도가내던 쥐가 되었다라고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번에 신앙생활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결심했는데 뜻밖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곳은 고난과 풍랑의 막다른 골목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덜컥 가정에 어려움 생겼죠. 자녀들의 문제 생겼죠. 덜컥 육신의 병에 걸리기도 하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조롱하게 되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그 꼴이 뭐냐고, 그런 예수 뭐하러 있냐고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돼요. 낙심지고 속상하고 원망되고 불평하게 되죠. 여러분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게 되고 했던 결심도 다 이젠 포기하고 내가 뭐하러 이러고 살고 있나 생각하며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아무 곳에도 갈 수 없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방이 막혀 있는 듯한 바로 그때가 정말 중요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첫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을 꽉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실 것이고 우리는 마른 땅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40년 광야의 모든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의 관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시딤에서 요단으로 이동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한숨 돌리며 머물렀던 시딤이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시딤은 막대기라는 뜻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징벌의 몽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그곳 이름을 징벌의 몽둥이라고 지었습니까? 여러분 그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광야의 훈련 잘 맞춰놓고 그곳 시딤에서 그만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시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거기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권면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부패했고 죄악이 가득하며 교회조차도 빛을 잃어버려서 전도길을 다 막힌 상태고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시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 세상 연락 즐기며 세상 욕심 부리며 세상 우상 섬기며 세상과 아무런 구별도 없이 그저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에 시딤에서의 그들의 죄악을 기록한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들이 시딤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서 함께 먹고 그 우상 앞에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정말 크게 노하셨고 그래서 그곳 시딤에 전염병을 일으켜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무서운 심판이 벌어졌던 장소가 바로 시딤이에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너무나 안타깝고 한심한 노릇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시딤이라는 곳은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인해 24,000명의 가족을 잃어버린 정말 죄악의 수치와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장소가 바로 시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악과 슬픔의 자리 시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요단으로 옮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이동한 요단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은 내려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뭘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더러운 죄악과 슬픔의 짐도 내려놔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분노, 은밀한 죄악과 더러움의 마음을 회개하고 모든 아픔과 눈물까지도 요단강에서 깨끗하게 씻어내야 약속과 비전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징벌의 몽둥이와 같았던 그런 죄악과 눈물의 시딤에서 일어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요단 강가로 이동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 강물에 그런 모든 죄악과 슬픔을 다 씻어내라고, 약속과 비전의 땅으로 그리고 들어가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육신이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그런 요단강이 바로 세례식 아니겠습니까? 원래 세례는 강물 속에 우리의 모든 육신을 완전히 담그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나는 그 강물 속에서 죽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믿음의 결단하는 예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물 속에서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나의 옛사람, 나의 옛습관이 죽어야 되죠. 나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이 죽어야 되죠. 미움과 분노, 아픔과 눈물을 다 내려놓고 그 강물에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케 된 모습으로 이제 죽음의 강물을 건너서 약속과 비전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죽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슬픔과 죄악으로 살아가던 나는 죽고 여러분, 오직 예수로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나는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만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는, 그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욕심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약속과 비전을 이루는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내 모든 죄악과 슬픔을 요단강물에 다 씻어내고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하며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고 약속과 비전의 땅은 그저 강 너머에서 바라만 봐야 할 거예요. 이에 지금 주님은 그렇게 어둠과 죽음의 기드론 시내,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홀로 외롭게 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에 있는 작은 동산으로 그리 높지 않는,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아주 조용하고 푸근한 그런 작은 동산이에요. 그러나 의외로 그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 감람나무라고 불리는 올리브 나무가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나무들 대부분이 몇백 년 된 나무래요. 그중에 어떤 나무는 1000년이 된 것도 있고 어떤 나무는 2000년이 된 나무도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는, 그 땅은, 그 동산은 그날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을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소위 말하는 겟세마네 교회라고 부르는 만국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강대상 앞에 큰 바위가, 평평한 큰 바위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부터 원래 있던 바위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이 이런 바위 위에 엎드려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 바위를 중심에 놓고 교회를 건축했다고 해요. 이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라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이름 그대로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피와 땀을 흘리며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예수님 혼자 가신 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제자들은 뭘 해야 했습니까? 마땅히 주님과 함께 땀 흘려 눈물로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여전히 세상 길을 걸어가던 그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고난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만 그 자리에 쿨쿨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골방이 무너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은 더더욱 감당할 수가 없고 오히려 세상 길 걷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명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중요한 때 왜 제자들은 한 명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보면 그들의 육신이 피곤해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건 삶의 주도권을 육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한 인생은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그게 어디 제자들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의 법을 따라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한 더 큰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제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 깨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 십자가를 바라봐도 이제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처럼 절박한 게 있어야죠.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저 십자가의 은혜라는 걸 다시 회복해야 되죠. 그리고 세상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에 서 있어야만 주님과 함께 그런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어두움과 죽음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기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믿음의 기도, 사명자의 기도는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기도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아버지의 뜻을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내가 할 만하면 그러면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 뜻과 내 계획을 아버지께 말씀드려야죠. 그게 기도의 시작이니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는 마땅히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아름다운 백향목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저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두려움 없이 주저없이 나는 과연 저 어두움과 슬픔과 죄악의 죽음의 기드론 시내를 나는 건너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날 향한 아버지의 뜻, 그 사명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까? 그래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방에 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둠과 슬픔과 죽음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정말 진액을 짜내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 그 제자들처럼 삶의 주도권을 육신이 갖고 있어서 쿨쿨 잠자는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 내 판단, 내 생각, 내 계획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어둠과 슬픔과 죽음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기도를 드림으로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걱정되죠. 두렵기도 해요. 때로는 지치고 너무나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이 그 길을 함께 가시잖아요.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걷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손 붙잡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여러분도 사명 다 할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짓누르던 세상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 모든 슬픔과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게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도 주님처럼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달게 지고 가는 담대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예, 이번 한 주간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사명 이루어 가시는 백향목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드릴 텐데요. 여러분, 세상길 걸어가느라고 답답한 인생, 숨도 못 쉬는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줄 거예요.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믿음의 고백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사명의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기드론 시내 어두움과 죽음의 그 강을 건너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 없이 그 강을 건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숨쉬게 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함께 정말 뜨거운 기도를 드림으로 여러분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여러분 달게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백향목의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향기로운 백향목의 인생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사명을 잃어버린 채 세상 물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사명의 길로 돌아서게 해달라고. 이 건너기 두려운 어두움과 죽음의 기드론 시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건너게 해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이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감으로 하나님 언젠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백향목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 하나님의 뜻 다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